목사들, 엉터리들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보다는 교리에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마귀 교리. 이 교리 원조가 어딘지 아십니까? 적그리스도인 교황권이 자신의 정체를 감추게 만든 교리가 바로 세대주의입니다. 너무 정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도 한때는 속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서 주석을 썼고 계시록 주석을 써서 변조해 놨습니다. 자, 그런데 들어보십시오. 62주간 후에 합쳐서 69주간이죠. 메시아께서 끊어질 것이나 즉 돌아가실 것이나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자신 때문에 돌아가신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선언하였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온 세상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끊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겠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약속하신 그대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에 돌아가신다. 그럼 말이 안 됩니다. 그럼 뭘까요? 7년 대환란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없을까요? 연속으로 69주 이후에 바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어졌을까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그때부터 7년은 계속돼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공생에 시작하시고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다니시고 갈리지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시고 가르치시다가 정확하게 7년 중간인 바로 3년 반, 그러니까 침례 받을 때가 10월 15일입니다. 15일경에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럼 그로부터 3년 반 하면 정확하게 4월 15일쯤 됩니다. 부활절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름은 달이 밝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할 수 있는 3년 반, 나머지 3년 반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기회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경고한 사람이 스데반 아닙니까? 왜 이렇게 성경을 연결시키지 못할까요? 스데반이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자, 스데반이 순교할 때까지 정확하게 7년이 마무리돼서 70주 490년은 마무리되고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7년이 남아있지 않고 7년 대환란도 없습니다. 완전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족에 대한 70일의 하나님의 약속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이 약속을 거절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너희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지만 너희가 버리고 거절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돌아서겠다라고 바울 사도는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님 이름도 듣지 못했지만은 그가 유대교를 개정해서 유대인들을 많이 도와줬을 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저 역발을 보내서 휘장이 시몬 집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가 너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 믿음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죠. 그래서 부하들과 군인들을 종들을 보내서 저 옆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아직도 율법의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절대로 갈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시간에 하늘에서 온갖 부정한 짐승을 담은 네 보자기가 지붕 꼭대기에 기도할 때 내려왔습니다.
한참 베드로가 배고플 때입니다. 그 안에는 대위기 또는 신명기에 기록된 온갖 부정한 짐승들, 책임질 못한 짐승들, 또 비늘음이 없는 고기들, 이런 지느러미 없는 고기들, 이런 모든 땅에 기는 짐승들, 굽이 갈라지 않는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돼지도 들어있을 것이고 개도 들어있을 것이고 장어나 미꾸라지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잡아먹으라고 말씀이 왔을 때 베드로는 저는 부정한 것을 절대 먹은 적도 없고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하고 그 상태로 하늘로 3번이나 그렇게 강조하시고 올라갔습니다. 항상 베드로에게는 3번 강조합니다.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고 고넬료의 부하들을 따라서 가이사랴까지 올라와서 보니 고넬료의 가족들, 친척들이 다 모여섰습니다. 어떤 일로 나를 초청하였느냐? 예, 천사가 초청하라고 해서 구원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예수님 얘기를 전할 때 거기 있는 가족들이 다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왜? 7년이 끝났기 때문에 490년이 마무리됐기 때문입니다. 더 보겠습니다. 또 장차 올 한 통치자의 백성들이 그 성읍과 그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여기서 앞으로 올 통치자의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프린스라고 나옵니다. 그 프린스가 대문자가 아니고 소문자입니다. 25절의 통치자는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고 메시아이십니다. 26절의 통치자는 소문자입니다. 근데 그 통치자가 오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온다 했습니다. 누굽니까? 로마의 타이터스의 장군이 군인들을 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통치자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세대주의는 이 통치자가 앞으로 7년 대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와서 그들이 뭘 하겠습니까? 성읍과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여러분, 성읍과 성소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성읍이고 성소가 어디 있습니까? 7년 대환란 무슨 성소가 있냐 그 말. 서기 70년 8월에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그때도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껍데기 성전이고, 왜냐하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지성소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밑에까지 찢어져 둘이 되느니라 해서 성전은 폐기된 것입니다. 누가 성전입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의 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수없이 강조합니다. 헬라의 건물은, 헬라의 성전 건물은 히에론이고 모임이나 또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을 바로 나오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성전을 항상 단어를 쓸 때 나오스라고 표현했지 더 이상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사도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고 사도행전에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7년 대환란, 트럼프가 유대인들에게 신전을 지어주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거짓말에 과연 그것이 성소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가증한 무당의 산사나 다를 게 뭐냐 그 말. 차라리 절에서는 하나님 이름으로 사기는 안 치죠. 석가모니 이름으로 사기는 쳐도 하나님 이름으로 사기는 치지 않습니다.
예수님 피를 부정하고 다시 짐승의 피로 율법을 지킨다고 성전도 아닌 껍데기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 이름으로 희생 제사를 든다 칩시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아니야그만. 그래서 성소는 없습니다. 가장 초라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소요 거룩한 성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별장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서기 70년에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황제의 명령을 받아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파괴됐냐면 마치 홍수에 쓸려간 것처럼 파괴돼버렸습니다. 정확하게 서기 70년 예루살렘 멸망이 여기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좀 하십시오. 그분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간 동안, 자, 왜 여기서 한 주간일까요? 그분은 누굽니까? 바로 기름 부으심 받은 예수님입니다. 메시아요 통치자이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그래서 앞에서 메시아라고 통치자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분을 다시 지칭할 때 그분이라고 히라고 표현을 영문법에 쓴 겁니다.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간 동안에 그 언약을 확정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주간이 뭡니까? 남아있는 미래의 7년이 아니고 이미 69주간이 지나고 그때부터 시작된 남은 7년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신 그때로부터 한 주간 7년이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언약을, 무슨 언약입니까? 24절의 죄사함의 언약입니다. 그 죄사함의 언약을, 구약의 예언을, 구약의 수많은 속죄의 예언을 그분이 확정하실 것이요. 확정은 뭡니까? 영어로 confirm이라고 합니다. 언약을 새로 만들거나 새로 세운 것이 아니고 완성하신다 그 말.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는 죄사함의 언약, 24절의 언약을 그분께서 확정하실 것이요. 그러면은 언제 확정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의 피로 완성하셨고 확정하셨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영원한 의가 드러났고 죄악에 대한 화해가 이루어졌고 또 죄들이 종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화해됐다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5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라고. 못 들어서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못 들어서 믿지 못해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더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또 그분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간 동안 그 언약을 확정하실 것이요. 그 주간의 중간에. 자, 여러분. 앞에는 62주간 후에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62주간하고 지나간 7주가 합쳐서 69주간 후니까 마지막 7년에 예수님은 끊어지신다라고 가브리엘이 알려줬는데 이제 중간에서 끊어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의 중간에 마지막 7년 중간 재밌습니다. 7년 중간에 예수님 자신이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미 앞에서 끊어진다 했는데 여기서는 끊어질 시기를 간접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마지막 7년 중간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10월 15일부터 공생에 사역하시고 그로부터 3년 반인 4월 15일경에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7년이 마무리돼 버렸습니다. 나머지 3년 반은 스데반이 이스라엘족을 경고하고 전도함으로 마무리가 돼버렸습니다. 여기서 490년은 끝나버렸습니다. 나머지 7년이 없습니다. 7년 더 하려도 거짓말입니다. 재밌는 것은 그분께서 그 희생물과 봉헌물들을 폐지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희생물과 봉헌물들이 뭘까요? 율법에 따라 염소나 비둘기나 송아지나 암송아지나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이 희생물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매월 첫날 바치고 절기 때마다 바치고 아침에도 바치고 저녁에도 바치고 지긋지긋한 피의 냄새가 진동한 성막에서 성전에서의 그 율법에 따른 희생예물을 누가 종결시켜요? 예수님 자신이 그분께서 종결시킬 것이다. 그러면 종결됐습니까? 됐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읽어보십시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런 구절은 눈에 안 보입니까? 여기서 이 그분을 세대주의자는 적그리스도라고 속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7년이 오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족과 7년간 평화조약을 맺어주고 그리고 예루살렘에다가 그 성전 같은 건물 하나 지어주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 다시 제사장을 뽑고 레위인을 뽑아서 염소와 송아지 피를 흘려서 3년 반 동안은 율법을 다시 회복하고 율법을 다시 진행할 것이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스라엘족들에게 신전을 지어준다 했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는 유대계, 그는 사위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 딸 아방카는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는 친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트럼프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프리메이션 회원입니다. 그러면 프리메이션을 누가 잡고 있죠? 프리메이션은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피가 있느냐? 아브라함 피, 냄새도 나지 않는 가짜 유대인, 카자리아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리모컨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바티칸 제수이트가 쥐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욕심내고 그쪽으로 교황청을 옮기는 것이 바로 바티칸의 꿈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교회가 성전이고 또 다른 성전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몸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모든 율법의 짐승의 희생예물을 폐지하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 보면은 그런 희생물로부터 사바치 하시고, 사바치가 무엇입니까? 쉬시고라는 뜻입니다. 모든 수고와 슬픔을 죄를 용서받기 위한 율법의 수고를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로마서 10장에도 율법의 마침이라고 바울 사도는 표현을 하였던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한 짓을 할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적그리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 적그리스도는 교황 조직이고 가짜는 성경대로 독재자 그리고 그런 옥태통이나 김일성이나 히틀러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헬라어의 적을 단어를 공부하십시오. 안티크라이스트, 안티를 공부해 보십시오. 안티는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대리자와 대적자. 하나님을 대리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해온 조직은 교황 조직밖에 없습니다. 히틀러가 하나님 대리했습니까? 아니면은 누가 대리했습니까? 김일성이가 대리했나요? 옥태통이가 대리했나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해온 조제는 교황 조직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공부도 하지 않고 적그리스도니 많이 하면 사람을 속이고 거짓 가르칩니다. 그래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주간의 중간에, 즉 예수님이 3년 반에 희생하시면서 모든 율법의 희생물을 폐지하실 것이요. 또 했습니다. 가증한 것들이 뒤덮임으로, 가증한 것들이 예루살렘을 뒤덮입니다. 뭐가 가증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7년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돌변해서 신전 안에다가 컴퓨터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경배하라고 절을 하라고.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 살아있는 우상은 교황 조직을 말하고, 여러분, 사람이 교황 앞에 아련할 때 엎드려 발에도 입을 맞추고 손에도 입을 맞춥니다. 살아있는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나티누스 666입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마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마크가 뭡니까? 오른손 또는 이마가 아닙니다. 오른손과 이마입니다. 여러분, 오른손과 이마에 적용되는 유일한 종교는 로마 가톨릭밖에 없습니다. 신부가 오른손 엄지로 바로 이마에다가 십자가 표식을 긋는 것이 666 짐승의 표, 교황의 표입니다. 다른 표는 없습니다. 베리칩도 아니고 바코드도 아니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나 영어 성경 보면은 이마 아니고 이마 위에다가 표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손목도 아니고 이마도 아니고 반드시 오른손으로 이마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왼손으로 신도들 머리 위에 십자가 건 걸 보셨습니까? 그건 신부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왜 종교 개혁자들이 가르쳐준 내용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한 것들이 뭐냐면은 로마 군인들이 거기 와서 태양신 섬기는 그런 형상들을 세워놓고 제단에 돼지 피도 뿌리고,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그분께서 그것을 황폐하게 하시리니 누가 그렇게 심판하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4장 읽어보십시오.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돌 하나 돌이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그분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정확하게 서기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터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은 이렇게 멸망당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진행하신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다니엘 9장은 다 이루어졌던 거예요.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하실 것이요, 그 작정된 것이 황폐하게 된 것들 위에 쏟아지리라. 이렇게 해서 이 예언대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를 합니다. 2장 4절에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기 전에는 그날이 오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를 받는 모든 것 위에 자신을 높이는 자로서 그가 하나님같이 자신을 보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성전은 바울 사도가 예언할 때 분명히 나우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우스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트럼프가 세워주겠다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높이는 교황 조직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황의 말들 기록에 수없이 하나님보다 높다고 한 말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삼정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지상의 하나님, 지하의 하나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대적하는 자이면서도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자고, 여기서 하나님 성녀는 누굽니까? 바로 구원받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위에 짓밟고 앉아서 교황 조직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를 파괴하고 박살하고 박해하고 종교재판으로 화형시키고 목자르고 피로 점철된 기독교의 역사 아니냐 그 말. 피 흘림의 발자취라는 책도 읽어보십시오. 순교자의 거울도 읽어보십시오. 존 폭스의 순교자의 역사도 읽어보시라 그 말. 그래서 5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로 하여금 자기 때 드러나게 하려고 지금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아나니.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분명하게 바울 사도가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왜 뒤에 가서는 막고 있는 것에 대한 정체를 감췄을까요?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이 막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 황제의 권력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를 대놓고 욕하면 박해받고 체포됐기 때문에 이 막고 있는 것이 성령님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고 있는 이것이 바로 누구냐? 성령님이다. 하늘로 성령님이 가버리고 나서 이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7년대 온라인 남아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69주 후에 돌아가실 것이라는 약속은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마지막에 7년 중간에 희생제사 그 예물과 제사를 폐지하신다는 말씀도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앞뒤가 안 맞췄습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유치원생에게 물어보십시오. 무엇을 의미합니까? 막는 자는 바울 사도가 어쩔 수 없이 은유적으로 표현한 로마 황제를 의미합니다. 황제의 권력이 옮길 때입니다. 콘스탄틴이 옮겼습니다. 그가 기독교로 위장을 하고 저 이스탄불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때 황제의 공백기가 있을 때 거짓 감독들이 황제의 권력을 찬탈해서 황제와 베드로의 교황권을 이어받았다 해서 만든 것이 교황 조직입니다. 불법의 신비가 활동하다가 이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이미 콘스탄틴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부그리스도, 대체 그리스도가 있어 왔던 것입니다. 사장이 있으면 부사장이 있고 회장이 있으면 부회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적그리스도는 7년만 잠깐 나오냐 말이에요. 그것도 3년 반만. 말이 안 되죠. 속지 마세요. 뭐 이스라엘 회복이니 제3의 성전 영화니 트럼프가 뭐 신전을 건축해주니 속지 마십시오. 전부 프리메이슨들의 쇼에 불과하고 교황이 짜놓은 스케줄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황청은 예루살렘으로 옮겨갔습니다. 교황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그 3년 반 때문에 7년 중간 전 3년 반 되기 전에 교회가 휴거해버리고 교회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부활은 한 번이고 휴거도 한 번이고 천년왕국도 없습니다. 부증인도 다 2000년 역사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재림도 한 번입니다.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목적만 다릅니다.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목적만 다를 것입니다. 두 번, 세 번 복잡하게 그렇게 무슨 소설처럼 하나님 일하신 분이 아니라고 말해요. 왜 3년 반입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에 7년은 바로 예수님 시대에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핀내 받을 때부터 돌아가시고 부활할 때까지 3년 반. 그리고 나머지 스데반이 순교할 때까지 3년 반 완전히 이루어졌고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3년 반이? 그래서 계시록을 들어댑니다. 여러분 계시록 11장, 12장, 13장에 3년 반 42달 한때 두때 반때 나옵니다. 그것은 역시 문자가 아니고 바로 1260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1260일이 1260년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안식교도들은 그것을 1260년으로 못을 박습니다. 왜 그러면 1260년으로 3년 반으로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이세벨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다시 이세벨은 등장합니다. 이세벨의 영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바로 바티칸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큰 바벨론입니다. 이세벨은 바벨론 종교의 바로 옛바알의 딸이었습니다. 그는 태양신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의 딸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딸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수많은 하나님의 선자들을 죽였습니다. 엘리야도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3년 반 동안 가뭄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3년 반을 계시록에서 상징적으로 로마 카톨릭, 즉 제2의 이세벨 로마 카톨릭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것이다. 구약의 이세벨은 문자적으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했고, 신약에서는 이세벨의 영을 가진 바티칸이 상징적으로 3년 반 동안 박해할 것이다. 그러면 그 3년 반이 뭘까요? 문자적으로 다니엘의 3년 반이 아니고 120년도, 1260년도 아니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부터 오실 때까지 상징적 기간입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중국에서, 최근에 중국에 수많은 지하교회가 폐지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미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가 우리 성경을 로마서와 요한복음을 찍어서 북한에 선교하여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2번씩이나 체포될 위험을 겪다가 하나님의 보호로 무사히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문자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중동에는 성경만 가지고 와도 목을 자르고 체포해버립니다. 대환란은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도 초대교회에서 다 이루어졌고 역사에서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기에 스튜어트 올리오트라는 유명한 선교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다니엘 9장 27절에 다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의 출발점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메시아가 올 때까지 7일회와 60일회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첫 기간은 7일회고 그 기간은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는 시간이고, 분명히 이 시기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62일에는 어떤 일도 발생할 것이 없습니다. 그 기간들이 종료된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69주간이 종료된 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상한 해석들이 돌고 있으므로 가브리엘 천사가 계시한 내용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메시아는 69일의 동안이 아닌 그 후에 끊어져 없어질 것이었습니다. 메시아가 끊어진 시기는 70번째 일의 동안이었습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69일이 아니라 69일이 끝나고 나서 돌아가신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7년은 이루어진 것이죠. 숫자도 계산 못합니까? 동계산은 잘하면서요. 그런데 상당수의 교인들은 본장에서 언급된 70번째 일회가 해상 종말까지 연기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7번째 주간에 끊어질 것이라고 가브리엘은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연기된 7년은 없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예고된 대로 69일회가 아닌 끝난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이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하며. 이사야 53장에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8절.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신 겁니다. 메시아가 끊어짐으로 생기는 결과는 26절에 나오죠.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파괴할 것인데 마치 홍수에 쓰러질 것 같을 것이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외국 군대에 의해서 쫓겨지고 파괴할 것이다. 정확하게 서기 70년 타이터스가 이끄는 로마 군들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마지막 일에 대한 예언은 뭘까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확정했고, 여기서 나오는 그는, 자 보십시오. 여기서 나오는 그는 누굴까요? 정확하게 읽겠습니다. 그분이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 본문에 나오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8절에 이 언약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새 유언의 피니라. 그러면 이 스튜어트 올리오트가 사기꾼이든지 저도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이제 신전이 지어지고 7년이 가까웠으니 곧 휴관다고 사기치는 한국의 세대주의 선구자들, 이성호, 정동수, 사기꾼들이지. 누가 사기꾼들이에요? 자, 더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단번에 희생물로 들이셨기 때문에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하실 일도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 피를 끄질 내셨단 거예요. 이런 일은 얼마든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이냐 하면요, 매튜 헨리가 쓴 신구약 주석입니다. 여기 다니엘 9장 27절에 정확하게 서기 70년에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1599년에 출판한 제네바 성경에도 다니엘 9장은 이미 예수님 당시 이루어졌다라고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매튜 헨리 주석은 이걸 다 빼버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걸 알고 저는 비싼 돈을 들여서 원서를 증거용으로 사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리의 전쟁입니다. 바티칸 진정한 적그리스도 교황권을 덮어주느냐 빼주느냐, 목사들의 입에서 사기치고 진정한 정체를 밝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를 덮어주고 과정의 인물,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서 교황한 적그리스도 아니고 단지 그저 잘못된 가톨릭일 뿐이다. 성경의 적그리스도는 7년 언약 때 나온다 라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다니엘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역사의 말에 살고 있습니다. 바티칸의 악한 영이 세계 곳곳에 장악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를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가증한 것의 엄이라고 했습니다. 창녀의 엄이라고 했습니다. 모슬렘, 힌두교, 불교, 기독교의 성공회, 루터교, 또 개신교 에큐메니칼 교회, 에큐메니칼 모든 교회를 다 장악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교회는 아나베프티스트 제친들밖에 없습니다. 깊은 밤이 오고 있습니다.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거 모르는 것 자체가 깊은 밤입니다. 유일하게 교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안식교뿐입니다. 근데 안식교는 뭐예요?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1948년 5월 14일 독립한 것은 성경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첫 번째 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진정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미 다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다 카자리아,
유대인들이고 사입이 유대인들이고 아브라함 피는 한 방울도 없고 그것도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세대주의 시나리오를 맞추려고 하는 바티칸 제수이트의 음모로 이스라엘 독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카자리안은 원래 장사 속이 밝았습니다. 그들이 세계 부동산 잡고 있고 미국 부동산 잡고 있고 그들이 경제를 잡고 있습니다. 유럽의 로드차일드, 미국의 록펠러 다 카자리아 유대인들, 그들을 조종하는 조직이 바티칸 제수이트. 그래서 예루살렘에 점점점 미국이 또 도와줄 것이고 거기에 예루살렘 오마르 사원을 폭파시키고 솔로몬 성전 같은 거 하나 만들어 주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전이 임박했다고 난리를 칠 겁니다. 곧 휴거한다. 속지 마십시오. 위조 휴거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부활 한 번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은 영광체로 변화할 것입니다. 성경을 붙드십시오. 두 번째, 적그리스도가 또 나온다. 없습니다. 진정한 적그리스도 빼놓고 누가 적그리스도 또 온단 말입니까? 진정한 적그리스도 교황이 화날 일입니다. 내가 적그리스도인데 왜 가짜가 올 것이냐. 나를 못 알아보냐 할 겁니다. 없습니다. 7년 대환란 없습니다. 1300번 평화조약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맺은 언약은 죄사함의 언약이었고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의 그 유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건물도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전이고 바울사도는 복음 이후에 전부 성전을 나오스라고 표현했습니다. 더 이상 건물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당도 성전이 아닙니다. 돌아간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님의 집이고 예수님의 집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 말할 것은 예수님 피로 속죄가 끝나는데 무슨 짐승의 피가 필요합니까? 왜 바울사도가 로마서부터 해서 갈라디아까지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비판했습니까? 지금은 율법이 이루어졌는데 왜 율법을 지키느냐고 그렇게 바울사도가 구절구절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로마서 아니고 고린도전서 또 갈라디아서 아니야 그 말이에요. 율법은 끝났습니다. 짐승의 피가 지금은 가증한 것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오늘날 도적같이 나팔소리 날 때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도 변할 것이고 직장에서 일하다가도 변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변할 것입니다. 그건 말씀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약속 안에서 굳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사실. 얼마나 많은 세상을 망치고 있습니까? 그 하얀 가운 입고 꽃다발에 웃고 있는 외모는 완전히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아니고 뭐냐 그 말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다니엘 9장은 다 이루어졌고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고 예수님 피로 모든 죄는 다 사해졌고 그래서 복음이고 온 세계에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못 들어서 몰라서 지옥 갈 뿐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중동에 있는 해교도들 모슬렘 악령에 속박된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북한의 불쌍한 우리 홍포들에게도 복음 전해야 됩니다. 중국에 있는 영혼들, 아프리카에 있는 영혼들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에 살아계십니다.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항상 살아계시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다른 성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는 의도적이 않지만은 결과가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가르치는 행위는 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과거에 저도 세대주의 열성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가 있었고
뼈저리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돌이키는 사역을 계속해 왔습니다. 과거에 이장님 씨가 10월 28일 교회가 휴거한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대학생들은 학교를 중단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버리고 산으로 도피를 했고 재산을 팔아치우고 이장님 씨에게 헌납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이 시대에 있을 말씀으로 오해를 해서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서기 70년에 이루어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있을 것이라 해서 아이를 낙태시켜버린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장님 씨는 사기죄로 체포되고 구속되었고 거기에 추종자들은 불불이 흩어졌습니다. 10월 28일 밤 12시에 휴거한다고 흰옷을 입고 12시 1분이 돼도 낙발소리는 나지 않았고 2분 3분이 흘렀을 때 인위적으로 올라가려고 방방 뛰고 발광을 했습니다. 각 방송국은 휴거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방송하겠다고 생중계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비록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하지 않고 세상 사람이 써놓은 즉 미국 책이나 보고 미제라면 쓰레기도 좋아하는 사대주의 사고방식이 과연 바울 사도 말씀처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그러한가? 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은 적어도 히브리어 사전도 볼 줄 알아야 되고 헬라어 사전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영어 안다고 해서 성경을 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종말론 폐해가 일어났고 저는 당시에 SBS 방송국에 출연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 제가 출연해서 이장님 씨의 세대주의는 사이비 종말론이라고 발표를 하였고 한국문화종교부에 이제 종무 담당 공무원 간부와 함께 시한부 종말론을 차단시키는 사역을 왕성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는 옳게 분별하라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리 외에는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료를 통해서 원어를 통해서 왜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 확실하게 조목조목 찾아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주님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알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 같이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 위에 임하기 때문이니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적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한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지나갔다, 환란이 임했다, 우리는 끝났다 라고 잘못된 가르침에 절망적인 생각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환란이 이르렀다고 동심하지도 말고, 누가 보낸 편지에도 동심하지 말고, 또 영어로나 글로도 쉽게 움직이지 말라고 편지를 쓴 겁니다. 지금 이 시대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를 파헤치고 왜 7년 대환란이 없는가,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역사 이래 교황 조직 외에는 또 다른 적그리스도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며, 최초에 예수님 당시부터도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교황권 조직이 생기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말씀대로 교황 조직이 이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교회를 핍박하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행세를 해왔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티란 단어의 용례는 대리자가 있고 대적자는 두 가지 들어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해온 조직은 교황 조직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적그리스도 없었고, 예수회가 교황을 은폐시키려고 만들어 놓은 세대주의 교리대로 미래의 교회가 휴고해버린 후에 7년 초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그 멸망의 아들이 이르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먼저 휴고해버리면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 필요도 없고, 또 교회가 휴고하는데 그것을 경고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멸망이라든지, 또 서기 70년 로마의 데이터스 황제의 아들 타이터스가 예루살렘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 등대를 로마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110만 명 정도가 불에 타 죽고, 그리고 약 11만 명 정도가 노예로 끌려간 기록이 요세푸스 역사의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예루살렘 성전을 제자들이 보고 너무 웅장함에 놀래서 그 예수님께 성전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영적으로 어려서 예수님이 성전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성전, 즉 예수님 자신을 너희가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때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보고 감탄할 때 예수님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느냐, 앞으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미 23장에서 예루살렘 멸망을 경고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24장에 감람산에 조용히 앉으셨을 때에 이제 그런 날이 올 것인데 성전 위에 있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 때가 되면 왕중왕이 되시고 로마 제국을 추방시키고 예루살렘의 왕중왕으로 모세가 예언한 대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 말씀에 충격을 받고 그들은 물었습니다. 조용하게 물었습니다. 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이 거룩하고 웅장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허물어진단 말입니까? 그리고 또 이 시대의 종말의 징조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은 그렇게 경고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두고두고 예루살렘 멸망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때 너희는 산으로 가야 되고 예루살렘에 절대로 내려오지 말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서 성전을 떠나시자 주님의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주님께 보여드리고자 나오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올리브 산 위에 앉아 계셨을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주님께 나와 말씀 드리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주님께서 오실 때의 표적과 세상의 끝의 징조는 무엇이니까 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개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세상 끝이라는 그 세상이란 단어를 잘못 오역을 했습니다. 물론 킹제임스 성경에도 세대와 세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너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있고 월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을 확인해 보면은 여기서 세상은 결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즉 제자들은 세상 종말의 징조를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성전이 언제 멸망할 것이고 그 세대의 종말의 징조, 세대의 끝의 징조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세대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왜 한글로 번역할 때 헬라어에 번역했다는 사람들이 세대를 세상으로 번역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도 왜 세상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미스터리입니다. 절대 제자들은 세상 끝의 징조를 물어보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은 앞으로 2000년간 복음전도 시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세상 끝 얘기를 하지 않으셨고 세대의 종말에 대한 예루살렘 이스라엘족의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해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정확하게 원문을 번역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원서를 보면은 헬라어 성경에는 세상이란 단어는 코스모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상 끝까지 또 세대 끝까지 그래서 세대와 세상은 완전히 구별됐습니다. 예수님도 뒤에서 이 모든 일이 이 세대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세대로 국한시켰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세대 끝을 세상 끝이라고 번역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종말에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성전이 세워지고 적그릇서 나오고 평화조약이 그쪽에서 종말이 와서 환란이 오는 걸로 착각을 하고 그것을 대환란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교회는 휴거해 버린다. 휴거하는 교회가 왜 그걸 굳이 알아야 되고 몰라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휴거에 하지 못하고 남은 사람은 뭐 단두대에 목을 자르고 짐승의 표 또 바코드나 또 베리칩을 또 받아야 돼요. 그럼 베리칩을 손목에 받으면 이마에는 왜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누가 이마에다가 베리칩을 숨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의 거짓말이 되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코스모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헬라어 성경, 고인의 헬라어는 가장 어휘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코스모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대는 무엇입니까? 지금 마태복음 24장 3절에 있는 말씀이고, 제 아들은 세상 끝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이온이라는 단어는 이 세대 끝을 맵니다. 세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보통 우리가 70년, 80년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서 세대라는 단어, 에이지라는 단어를 쓸 때는 반드시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절대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헬라어 성경 가지고 여러분 세상이라는 단어를 찾고 세대라는 단어를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에 세상 끝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곧 이스라엘의 예수님 왕이 되시면 좌우를 차지하고 누가 높으냐 싸움질하고 있는데 무슨 세상 종말을 생각했겠습니까? 로마가 빨리 망하고 세대의 끝이 이루어지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예수님 부활하기, 승천하시기 전에도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관심이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은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이온이라고 물었습니다. 세대 끝이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을 왜 세상으로 번역을 했을까요? 이게 바로 세대주의 예수의 작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더 쉽게 한글 사전을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에 세상이 나오죠. 세상이 아니고 세대인데, 그런데 보십시오. 요한복음 마태복음은 세대고 요한복음은 세상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헬라어에는 코스모스로 헬라어가 나와 있고, 이걸 영어로 표시할 때는 The World라고 분명히 세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대로 된 번역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맞고 코스모스가 맞고 월드가 맞습니다. 그러면 성경 세대주의 7년 대환란, 예루살렘의 제3의 성전이 세워지고 적그리스도 곧 임박하고 교황은 지금 적그리스도 아니고 하면서 교황 패거리 같은 사람들, 그것도 영어 좀 한다고 킹제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 이런 책을 보냐고 말이에요. 이런 거 안 보고 전부 미국 세대주의 90%가 세대주의 믿는 미국의 신대교 목사들 쓴 책이 나가지고 리바이벌하고 대세김이라고 써먹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전에 마태복음을 보자고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제 아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또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절대로 세상 끝이 아닙니다. 제 아들은 세상 끝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로마가 빨리 망하는 세대 종말을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끝이라는 단어에 헬라어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아이온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이온은 세대를 의미합니다. 절대 이 세상 조직인 코스모스가 아니라 그 말. 그러니까 제 아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세상 끝이 아니라 세대 끝의 징조를 물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번역할 때 이 책을 출판한 사람도 궁금해서 이 아이온이 뭔가를 이해를 못해서 에이지 하고 캐시션 마크를 달아놨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에이지, 그게 세대 아닙니까? 종에. 그래서 아이온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바로 제대로 물었습니다. 또 주님의 임하심과 이 세대의 종말의 징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당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성전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을 저는 5번을 방문해 보았지만은
이곳은 주차장이 되어버렸죠. 이 주차장이 되어버렸고 여기까지 주차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 안에가 로마 정부청사인데 여기다가 오마르라는 사람, 나오미스의 제자인 오마르가 691년에 황금의 돔, 즉 황금사원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것이 현재 해교사원입니다. 여기는 로마 정부청사였습니다. 여기가 헤롯 성전터였습니다. 그런데 타이터스는 금을 이 성전이 불타면서 많은 금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러한 금을 찾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은 돌을 전부 파헤쳐버렸습니다. 이러한 기초석부터 전부 파헤쳐버렸습니다. 또한 타이터스가 유대인의 종교적 정신을 뿌리째 파헤쳐버리려고 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뿌리까지 파헤쳐버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정확하게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가보시면 여기는 관광객 주차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통고가 배운 어떤 곳이냐면은 바로 이 정부청사 저쪽에 벽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차피 로마 장군 군인들은 로마의 정부청사이기 때문에 이 벽은 건들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리면서 모슬렘들이 침략을 하고 사라센이 침략을 하고 십자군이 침략하고 계속해서 전쟁이 나면서 폐허가 되어버렸고 모슬렘이 장악하면서 여기다가 오마르 사원을 건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그 당시 로마 정부청사 벽이 남아 있었는데 제수이트가 세대교회를 만들면서 가짜 유대인을 이스라엘 땅으로 몰아붙이기 위해서 이 벽이 바로 솔로몬 헤롯왕의 성전벽이다 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여기를 몇 번 가보았습니다. 절대로 성전벽이 아니고 로마 정부청사 벽입니다. 근데 제수이트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다이안 장군이 6.1 전쟁 때 이 지역을 탈환하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씩 가서 통곡의 벽 앞에 울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통곡 소리가 난다고 해서 통곡의 벽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 여러분, 여기 로마 정부청사 벽일 뿐 성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여기에 오마르 사원이 폭파되고 제3의 성전을 트럼프가 지원하고 유대인들이 세운다 할지라도 그건 마귀의 신전이고 하나님께서 아주 토해버리고 기절할 짓이지 성경 예언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이미 주차장이 돼버리고 돌 하나도 돌이 남아있지 않은 이 성전터는 두 번 다시 건물이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은 두 성전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참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못 배워갈지라도 양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정리요 성령의 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황이 이제 찾아가서 그 벽에서 기도문을 집어넣고 이 적그리스도 교황들은 자기들이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만이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조직이라고, 특히 개혁주의 웨슬레, 스펄전, 주인걸리, 그 다음에 칼빈, 또 루터라든지 또 유명한 철로 역정을 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교황 조직을 적그리스도라고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지구의 평화의 예수님 종이라고 착각을 하고 이 솔로몬 성전벽이 아닌 로마 정부청사 벽에서 홍곡의 벽에 가서 성전벽으로 착각을 하고
적그리스도가 거기 가서 이렇게 흰옷 가운을 입고 태양신 모자, 빵모자를 쓰고 양의 탈을 쓴 이런 적그리스도가 거기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그것뿐입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오? 누굽니까?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짓 하겠어요? 그는 여기서도 좋고 저기도 좋고 모든 게 좋다. 오로지 돈. 그래서 머리에 빵모자는 역시 태양신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통곡의 벽이 아니고 성전벽이 아닙니다. 그가 예루살렘 방문해서 역시 여기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아무 쓸데없는 신. 트럼프는 누구냐 그 말. 자, 여기 여러분이 잘 아는 돼지 나왔죠. 북한 김정은. 그가 여기에 가장 큰 마크를 하나 달고 있습니다. 바로 프리메이슨 마크. 자, 이것은 기왕에 나왔기 때문에 프리메이슨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이 마크의 목에 프리메이슨 마크가 있습니다. 그는 스위스에 공부를 할 때 프리메이슨 회원에 가입을 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은 철저하게 혈맹을 맺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리메이슨 멤버가 최고위급 멤버가 33도 슈퍼 콘솔 회원입니다. 빌리그램도 회원이었고 제시 잭슨 목사도 회원이었고 로버트 실로도 회원이었고 오랄 로버츠도 회원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숭배했던 메가더 장군도 프리메이슨 33도 회원이었습니다. 그럼 김정은이가 프리메이슨 몇 급쯤 됐겠습니까? 꽤 높은 급 됐겠죠. 사담 후세인도 프리메이슨 33도 슈퍼 콘솔 회원이었습니다. 그들은 혈맹을 맺었기 때문에 이라크 나라는 멸망시켜도 프리메이슨 멤버는 해외로 도피시켜 버립니다. 아마 북한을 친다 하면은 김정은을 어디로 망명시켜 주겠죠. 프리메이슨은 같은 동지를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보시면 프리메이슨은 카자르의 유대인들이 다 조종하고 있습니다. 키신저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누굽니까? 트럼프 사위입니다. 프리메이슨 회원이고 유대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왕과 트럼프 대통령. 여기에 여러분 컵을 보십시오. 둘 다 프리메이슨 슈퍼 콘솔 33도 회원입니다. 다 서로 짜고 치는 겁니다. 같이 싸우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그러나 개인만큼은 철저히 보호를 해줍니다. 이것이 프리메이슨 조직입니다. 지금 트럼프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이 손에 반지를 보십시오. 프리메이슨 반지가 있습니다. 마크를 보십시오. 프리메이슨 마크. 그럼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린 이유는 뭡니까?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국가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수도로 전격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사관을 예루살렘에다가 오픈을 했습니다. 텔아비브가 수도였는데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거기다가 유대인을 위해서 신전을 하나 지어주겠지요. 그러면 세대주의 성경학자들은 와 이제 제3의 성전이 세워지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곧 나타나고 7년 평화조약이 이루어지고 교회는 휴거한다고 난리를 치고 유튜브에 도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겁을 먹고 휴거 못하면 짐승의 표를 받고 단두에 목이 잘리니까 빨리 학교도 그만 가고 그리고 재산도 팔고 또 뭐 가정도 다 깨고 난리를 치고 제2, 제3의 이장님이가 수없이 튀어나오겠죠.
제발 좀 속 좀 하십시오. 이렇게 성경은 복잡하게 소설대로 하나님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순하신 분, 하나님은 아주 쉬운 분이고 편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좀 알아야 됩니다. 여기 이 줄은 뭡니까? 꼭두각시를 누가 조종을 하지요? 로드차일드 카자르의 유대인, 유럽의 부호 집단이고, 그리고 프랑스의 대통령이에요. 말콘이라든지, 또 메리켈, 이런 다 프리메이슨 회원들이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뒤에서 조종한 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다이온 프로토콜 여러분 아시죠? 시온 의정서. 세계를 장악하는데 24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아프리카의 해교도를 무진장 유럽으로 이민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프로토콜을 누가 썼습니까? 바로 로마 카톨릭 제수잇 신부가 썼습니다. 그리고 히틀러의 마인 캠프란 그 책도 제수이트가 썼습니다. 제수이트가 누굽니까? 교황은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미래의 진리만 나온다는 소설을 쓴 예수의 바티칸 예수의 말입니다. 카운트리 포메이션 반종교개혁을 위해서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0일을 종교개혁을 하고 신앙개혁을 하니까 여기에 차단시키기 위해서 40년 후에 바로 프랑스의 스페인의 이그나티우스 노엘라가 바로 교황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든 것이 예수의 조직입니다. 가장 거룩한 예수님 이름을 도용한 마귀 집단이고 마귀의 군대들입니다. 그들은 수장을 제네랄이라고 부릅니다. 절대 그들은 사회 조직이 아니고 종교 조직이 아니고 사단의 군대 조직인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세대주의가 성경적이냐? 아까 이제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교황이야말로 적그리스도라고 미국의 고속도로에 누가 간판을 세웠습니다. 지금 이것은 교회당이 있고 뒤에 이스라엘 국기가 있습니다. 육각형 그런 사탄을 섬기는 것이지 이스라엘 국기는 아니었습니다. 이건 카자리아 민족들이 사탄 숭배할 때 써먹던 다윗의 별이 아니고 육각형 별이었습니다. 헥사그람이라고 하는 육각형 별은 사탄 숭배의 상징입니다. 여기 예배당이 있고 목사가 시온 즉 이스라엘주의 마크를 가슴에 차고 성경을 들고 있는데 스코필드 주석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스코필드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대주의, 개혁주의 신앙을 파괴하고 세대주의를 기독교에 침투시킨 아주 악질 중에 악질 성경학자였습니다. 멍청하게도 이성호 씨가 이 사람 책을 번역해서 이 스코필드 썩은 누룩을 엄청나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스코필드의 자료는 저는 많이 가지고 있고 얼마든지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켜보십시오. 많은 현대 교회들 그리고 목사들 몸에다가 무슨 사슬을 전부 다 감아서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사실이 뭘까요? 세대주의 사상을 가지고 교회와 목사들을 전부 포로로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포로로 여러분의 영혼이 잡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듣고 자유를 누리십시오. 스코필드 성경 보거든 불태워버립시오. 영을 종목는 바티칸의 누룩입니다. 그 성경의 내용이 뭡니까? 교회는 휴거해버린다. 그리고 그 후에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이것을 미국 침략에 퍼뜨린 장본인이 바로 사이러스 스코필드였습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고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목적이 다를 뿐이지 두 번, 세 번 없습니다. 휴거 있고 7년 대환이 있고 또 재림 있고 중간에 두 종의 부활 전부 상징적 계시록을 문자로 해석한 소설에 불과합니다.
먼저 우리 영혼의 양심의 죄가 예수님 피로 사함받은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전부 바티칸 예수의 신부들이 썼습니다. 이 벨라민 추경이라는 예수의 신부가 쓴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신약 성경과 계시록과 또 다니엘서를 왜곡 주석을 했습니다. 그걸 과거주의 또는 현대주의라고 합니다. 미래주의라고 합니다. 과거주의는 그래서 과거에만 있었고 앞으로는 없다. 그렇게 해서 교황을 은폐해 줍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 나올 것이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보고 가지 않다. 그냥 그 전에 가버린다. 라고 뱀의 거짓말로 쓴 책이 벨라멘 추경의 세대주의. 그 다음에 뱀 에즈라 이름으로 예수의 신부가 쓴 책이 또 있습니다.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재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걸 누가 번역했습니까? 에드워드 어빙이 번역했습니다. 영어로 번역해서 거기다 존 다비, 형제교회 지도자인 존 다비에게 전염시켜서 존 다비가 미국에 6번 다니면서 이걸 미국 침례계에 오염시켜 놨습니다. 제발 여러분, 옛날에 우리 6.25 때 전쟁할 때 미제는 좋았어요. 미제 일본말로 간슴에 통조림 참 맛있었습니다. 배고플 때 딱딱한 우유 갖다 주면 망치로 깨놓고 군대에 담요 가지면 참 따뜻하게 덮었습니다. 지금 미제 없어요. 전투기 폭탄 빼놓고는 전부 중국제입니다. 미제 좋아하지 마세요. 성령님도 미제가 있습니까? 메이드 인 헤븐제가 성령님이시. 영광스러운 재림이라는 있다고 책을 써가지고 그 다음에 에드 어빙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 이 잘못된 세대주의가 각인된 거예요. 존 다비는 영국의 성공의 장로였습니다. 그 에드워드 어빙에게 배워가지고 미국을 6번 다니면서 이것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형제교회가 제일 먼저 이 세대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교회는 그 전에 휴거하고 7년 대환란이 올 것이고 그 전에 교회는 휴거하고 적그리스도 없다. 바로 스코필드. 이 사이러스 스코필드가 이것을 미국 달라스 신학교라든지 이런 곳에 퍼뜨린 대표 중이고 특히 헬 린세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쓴 책 중에 지구 유성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자신이 쓴 게 아니고 가톨릭의 수녀가 썼고 이름만 빌려줬다는 내용이 인포메이션 자료에 밝혀졌습니다. 다 한 조직입니다. 이 여자가 지구 유성의 종말이라는 책을 원고를 쓰고 바로 가톨릭 수녀입니다. 예수의 지시로 썼겠죠. 그리고 헬 린세이 이름만 빌려서 출판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 다니엘 9장 27절에 많은 사람과의 언약을 확정할 때에는 옛날 킹제임스 주석들입니다. 관주 성경에 마태복음에 죄사함의 언약이다. 절대 적그리스도 언약이 아니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옛날 성경들은 이것을 그렇게 표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의 모형도입니다. 예, 이 자리에다가 새로운 솔로몬 성전을 만들어주고 교황청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바티칸의 최종 목표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신전이 아니고 가짜 하나 세워놓고 거기다 송아지 또 잡아서 피를 흘리면 하나님께서 기절 축복하신 것입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 피 흘려서 다 이루셨고 염소와 송아지 피가 필요 없는데 그래서 마지막 바울사도가 순교하기 전에 거기 70년 순교하기 전에 64년경에 쓴 히브리서 성경에 제발 더 이상 이제 짐승의 피는 끝났다고 히브리서를 13장까지 써주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히브리서 10장 26절처럼 집티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이제 마지막에 이스라엘 땅에서 다시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제수이트의 작품이고 전략입니다. 제수이트를 모르면 역사를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만드는 신전은, 유대인을 통한 신전은 바로 교황을 위한 것이고, 거기다가 예루살렘의 교황청을 옮기기 위한 작전이고, 예수의 제수이트의 음모고, 트럼프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용당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돈을 벌기 때문에. 오로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트럼프 아니겠습니까? 자, 이걸 여러분이 보십시오.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요,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교황청인데요. 자, 예루살렘의 교황청을 이전하려고 설계도를 건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언제 설계도를 건축한지 아십니까? 작성한지 아십니까? 히틀러가 유럽을 제패하면은 예루살렘을 해방시켜서 거기에다가 교황청을 이전하려고 히틀러 시대에 교황청 설계도를 완성했습니다. 이것을 예루살렘 포스트라는 신문에 발표가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독교를 경멸합니다. 제가 예루살렘을 가봤는데 한 번은 침례 교회당이 불타버렸습니다. 유대교 아이들이 불질러버렸습니다. 공식적인 선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국교는 오직 유대교입니다. 미국의 부동산, 금융, 경제를 잡고 있는 조직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밑보이면 대통령도 못 해먹고 언론도 다 쫓겨나고 정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금융 전부 잡고 있습니다. 록펠러, 로트차일드. 그러니 미국 대통령들은 전부 유대인들에게 줄을 서야 됩니다. 키신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프리메이슨을 잡고 있고 그 배후에 숨어서 실질적 바로 오너, 총지휘부는 바티칸 제수이트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 이걸 몰라요. 자, 여기다가 붉은 송아지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믿지 않고 율법을 믿기 때문에 이제 신전이 세워지고 제일 문제가 오마르 사원입니다. 오마르 사원을 누가 치워주면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 지원이라든 유대인 지원받아서 바로 전 세계 유대인 회의가 있다고 1월달에 있겠다는 얘기로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다 안수해서 이 피를 받아서 또 대제장의 지성소에다 피를 뿌린다. 예수님이 기절 초풍하실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사악한 일이고 가증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예물로 보입니까? 저는 먹음직한 갈비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다시 한번 리바이벌을 하겠습니다. 맨 처음 6명의 예수의 신부들이 다니엘과 계시록을 미래주의, 과거주의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맥도날드 햄버거 창시자 집안인 마가렛 맥도날드가 꿈을 꾸고 교회가 휴관다는 꿈을 꿔서 이걸 퍼뜨리면서 에드워드 허빙이 이 책들을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옥스퍼드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퍼지면서 영국에 퍼지고, 그리고 존 다비가 이제 미국으로 와서 이걸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스코필드는 이것을 학문적으로 만들어서 주석 성경을 만들었고, 그리고 클레어런스 라키는 도표로 만들어서 오늘날 달라스 신학교라든지 이란, 그리고 헬린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7년 대환란이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7년 대환란이 결국 바티칸이지만은 확산시킨 곳은 달라스 신학교고 미국의 세대주의 성경학자들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군인과 종도를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을 해가지고 9월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최초로 부정한 짐승처럼 그런 성경적인 로마 군인이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전에 예수님이 골고다에 희생하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전은 없다. 유대인도 없고 성전도 없고 예물도 없고 제사장도 필요 없고 레위인도 필요 없고 이제 온 세계 스고디아인, 야만인, 헬라인, 이방인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친백성이 되는 은혜 시대가 왔다 하는 내용입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이 피를 받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멸망당할 때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두 번 다시 받아주는 일은 없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지옥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휘장 높이가 5m가 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는 앉을 곳이 없고 사다리도 없습니다. 위에서 밑으로 찢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상해서 다시 꼬매놓으면 또 씌어지고 꼬매놓으면 또 씌어지고 바울사도는 하나님께서 종결하시고 파기한 율법이라고 폐지한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에도 분명히 율법에 종결시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없습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다락방에 120명 심령이 임하셨고 오늘 성경도 모르고 잘 모르지만 양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손들고 회개하는 영혼들은 무조건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지면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님의 전으로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별장이 따로 없고 또 가든도 따로 없고 전원주택도 없습니다. 믿거나 고거나 죄 많은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이 계시면 바로 성령님의 전인 것입니다. 투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 어디나 그것이 하늘나라라고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각종 부정한 짐승은 누구를 말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언제 깨끗해졌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피를 흘리면 많은 사람들의 죄가 사해지느니라 유언하신 대로 이 더럽고 추한 부정한 것들이 그날 깨끗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들이 장자가 온갖 죄를 짓고 살았지만은 운설주에 뿌린 피를 보시고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심판은 끝났기 때문입니다. 피 흘리는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보시고 예수님 피를 보시고 오늘 전 세상에 이 온갖 더러운 짐승 같은 저와 여러분은 깨끗해지고 정결해졌습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처럼 죄를 정결케 하시고 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음이고 영광스러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여드렸습니다. 옛날 성경은 다 그렇다. 그래서 이 휴거를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랩처라는 것은 휴거라는 뜻입니다. 7년 전에 교회가 휴거해버린다. 그럼 남은 사람은 뭐가 돼? 여러분, 세상 죄를 다 짊어지셨는데 누구든지 구원의 시기는 다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회를 놓친 사람만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의 성전이니 그래서 온다더니 뭐 이스라엘 어쩌고저쩌고 영화처럼 그냥 한 영화로 보는 건 즐겁겠지요. 그걸 믿고 또 학교를 중단하고 재산을 팔아치우고 또 가정도 깨지고 잊지 마십시오. 전부 다 그 교회는 다 택하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황은 누구냐? 바로 성경에 말씀하신 양의 탈을 쓴 이리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여기를 보십시오. 오늘 저는 많은 자료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구약성경 다니엘 70에 되는 70번째 일에 7년 전에 3년 반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3년 반이 된 4월 10월경에 예수님은 6월달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하셔서
모든 구약의 속죄 언약을 다 이루셨고 율법을 완성하셨고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3년 반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나님께서 70일의 약속 때문에 계속해서 회개하도록 권고하셨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쓴 히브리서를 통해서 짐짓죄를 범지 말라고, 바로 짐짓죄라는 것은 끊임없이 율법을 통해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것을 경고했던 그 내용이고, 그러다가 결국 히브리서를 쓴 다음에 바울 사도는 로마에서 돌기둥에 목 잘려 순교했고, 유대인들은 마지막에 구약 성경을 근거로 쭉 공무했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임으로써 그들은 심판을 정당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셔서 그 심판은 서기 70년, 약 36년 동안이나 연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서기 70년 4월에 먼저 68년에 로마 장군이 갑자기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철수해 버렸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주 예수님 말씀에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걸 보거든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산으로 가야 되고 집에 오지 말고 밭에서 들어오지 말고, 그 말씀이 기억나서 연락이 되고 교제권 내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연락을 해서 멀리 갈릴리로 다 도피해버렸고,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은 그 70년 8월 달에 예루살렘이 불타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할 때 크리스찬들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원래 다윗도서는 성전을 불태우기 싫어했습니다. 제롯당 열심당원들이 서로 죽이고 서로 배를 가르고, 배고파서 여자들은 아이들을 삶아먹고, 그렇게 해서 아이된 자와 젖먹인 자의 화가 있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처참한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역사는 종교를 지었고 또 다른 이스라엘 역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온의 아버지라고 하는 데오돌 헤즐이라든지 벤구리온이라든지 이런 영국의 이스라엘 회복주의자들, 시온주의자들은 모두가 다 프리메이슨 회원들입니다. 성경의 유대인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백성만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예수님은 24시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